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좀 계속 좀 있어서 좀 차분하게 말하려고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성도들 섬길 때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또 개인 골방에서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한 이 말씀은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이 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열심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열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 형제 옆에 있으면 분발하게 돼요. 내가 게으르고 좀 처져 있고 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열심히 있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형제들, 그러니까 디도와 또 그 형제, 또 우리의 형제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형제들을. 혹시라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아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에 대해서 수치를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도를 비롯한 그 형제들을 먼저 고린도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유는 후한 선물을 정말 후한 선물답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열심입니다. 마음의 열심.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1절 시작.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지, 특별히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지 그 마음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열심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열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을 듣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마음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마음을 살피셨을 때 그 마음이 열심히 있기를 원하세요. 차갑고 냉랭하고 이런 힘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열심으로. 주님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말한 그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저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도 당연히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이 좀 육체로 가려져서 그렇지 열심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으로 인한 그 열심이 마음 안에 풍성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이 열심히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열심히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으시잖아요. 별로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 많이 열심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귀로 들어요. 눈으로 읽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콩나물에 물 주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씀에 물이 쫙 빠져나가요. 열심히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네. 열심히 오늘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말씀에 열심히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하고 정직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말씀에 간직하게 되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밭이고 그 마음밭에 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말씀 씨가 빠져나가면 뭔 열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데 말씀이 빠져나가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열심히 읽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매일 읽는데 열심히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데 또 열심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열심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에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열심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선물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가졌냐면 내가 너보다 영적 선물들에 있어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열심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들은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거든요. 각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영적 선물들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게 쓰임받으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네. 교회가 세워지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 교회는 3년 전에 약 3년 전에 목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3년 이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목포에 많았어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모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정규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는데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모여. 수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안 모이고 성도들이 몇 명 없어.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기를 원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데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모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데 열심히 있기를 주님 원하세요. 기도로 섬기든 몸을 들여 봉사하면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죽게 하듯 섬긴 거잖아요. 네. 네.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에요. 특별 소유 백성,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특별 소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좀 특별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특별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특별하게 원하시면 특별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아멘. 선한 행위에 열심히 특별한 주님의 소유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데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8가지가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에 그 8가지에 있어서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계속 더해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더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의 성품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에 있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가지고 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서 졸립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열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부분 있잖아요. 주님 말씀과 동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보여주셨다면 즉시 회개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회개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도 기쁨도 긍휼도 제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고린도후서 3장 4절, 고린도후서 9장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절.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디도를 비롯한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디도와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야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1년 전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준비했다라고 자랑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바울이 말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디도와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도를 비롯한 그 형제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좀 끝마쳐야죠. 실제적으로 다 완전히 준비된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후한 선물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고린도에 미리 보낸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후한 선물이 정말 후한 선물답게 준비된 탐욕에서 난 것처럼 되지 않고 그렇게 잘 준비되게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읽을 때 보면 미리 준비되게 한다.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도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서도 준비라는 단어가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준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주님 오시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같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감사 한번 뜨잖아요, 회사에. 근데 준비가 안 됐어. 회계장부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자신에 관하여 각 사람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개보고할 그러한 준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보고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첫 번째고요, 주님 맞을 준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말씀의 씨가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시멘트가 굳은 것처럼 딱딱해져 있는 거, 그걸 완악하다고 해요. 시멘트 바닥에 씨 뿌리면 나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리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아멘. 이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정말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귀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언제든 받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을 준비를, 마음의 그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침을 해서 조용히 말하고, 그래도 또는 기침을 안 하고 세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말하든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된 형제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세요. 왜 붙여줘요?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신 안에 있으면 이 준비가 잘 안 돼요. 자꾸 뒤로 빼려고 하고 주저함이 있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 말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디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아멘.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라에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 형제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적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헌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아멘. 우리 군사로 택한 주님이 가서 싸워라 여기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헌신하여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영적 적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헌물로 드려질 준비는 뭐냐면 죽을 준비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막 끝마쳤거든.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갔거든.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허물로 들여서 죽을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허물로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준비죠. 죽을 준비를 하는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보낼 준비, 드릴 준비, 참 그런 준비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 예. 그런 준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길 원하세요. 첫 번째로 주님 만날 준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할 준비. 그래서 언제든 내 마음을 정말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누가 어떻게 정하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준비.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 내 자신을 험불로 주님께 드릴 준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언제든 내가 주님 만나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